대보각 선사어록 110번째 시간입니다. 실종기원 7번째입니다.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마대사가 말했다. 이 마대사는 마조 스님입니다. 마대사가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 뜻이 어떠하냐? 승려가 말했다. 집안의 형편에 따라 풍족하게도 살고 검소하게도 삽니다. 대가 말했다.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은 좋지만 다만 그대는 형편을 알지 못한다.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가 곧 악하고 고함을 질러 내쫓았다.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엽법한지 엽법하지 않은지, 엽법하다는 말은 말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고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쫓아가지 않고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 살림살이가 있는지 없는지, 형편이 이런지 저런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이 되면 그냥 자기 형편이 나와요. 자기 살림살이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엽법하다고 하는 거고, 엽법하지 않다는 말은 이 생각을 따라서, 분별을 따라서, 말을 따라서 사는 걸 엽법하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이 선사가 물어서 공부하는 수행자가 또는 공부하는 스님이 이 물음에 또 자기 한마디를 하고 엽법한지 엽법하지 않은지 이렇게 결판이 나는, 하여튼 이런 방식, 하여튼 입시를 한다는 것은 좀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 면담하고는 좀 다릅니다. 면담은 사실 좀 거꾸로 된 측면이 있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면서 어떤 의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그런 물음을 받은 이 선지식이 그냥 이 법으로 대응을 하는 거를 이제 면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반대입니다. 오히려 선지식이 묻고, 이것도, 이런 방식도 공부에 우리가 나쁘다 이러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자기 살림살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 선지식의 이 질문을 받으면 그냥 좀 진땀이 나겠죠. 분명히 이 엽법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이렇게 진땀이 나고, 그게 공부에 자극이 되는 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극이 된다는 말은 자기도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체험을 해서 자기 말, 배운 말이라든지 읽어서 아는 말이 아니고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한마디 하고 싶은 이런 자극이 좀 될 겁니다. 하여튼 대스님은 입시를 이렇게 시켜서 지금 실중기원에서 우리가 보듯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답하고 답에 따라서 처분하고 이렇게 입시를 시켜서 이걸 좀 하셨다고 그래요.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법에 보면은. 근데 또 이렇게 기록으로도 남아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마대사가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마조어록에 보면은 이 마조의 스승이 남아교양입니다. 남아교양은 육조 해능의 제자인데, 남아교양이 수행하고 있는 마조를, 이 벽돌을 하나 들고 가서 이 선의 가르침으로 깨달음 쪽으로 이렇게 이끌었고, 그 인연으로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교양 문화에서 마조 스님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안목이 갖추어져서 이제 나가서 이제 법을 펼칠 때 일이에요. 이제 마조 스님도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법회를 하고 있을 때 남아교양이 스님 한 명을 시켜서 마조 스님이
이 법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가서 마조 스님이 법문하려고 법상에 앉으면 앉자마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어서 마조 스님이 답하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와서 나한테 말해다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딱 법문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앉자마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마조 스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듣고 그 스님이 그대로 남학회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남학회왕이 뭐라고 했는지는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얘기예요.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실은 이제 이것도 또 뭐 요즘에는 제가 맨날 고백만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체험하고 처음 마주오록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다짜고짜 아무 때나 뭐 제가 길을 걷고 있을 때나 법문을 한다고 이렇게 앉았을 때나 뭐 밥을 먹을 때나 다짜고짜 와서 즉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나라면 어떻게 답을 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저도 그렇게 물었을 때 내 살림살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체험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그때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거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이게 까마득하더라고요. 안 나와요 이게.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도 예, 좀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냥 곧장 그냥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런 때 이렇게 딱 안 오더라고 그때는. 욕심도 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뭐 하여튼 제가 질문을 받는다 생각하고 이제 읽고 있었는데 뭐 저는 뭐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그렇다고 내 뭐 듣고 배우고 한 거는 그냥 이럴 뿐입니다. 뭐 이럴 뿐입니다. 참 이러기에는 좀 뭔가 미진한 것 같고 에, 제 이야기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마조 스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 하고 이제 나름 좀 힌트를 얻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마조 스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힌트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마조 스님의 이 말씀이 또 저한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한마디 못 하고 있는데 마조 스님 이 질문에 대한 이 또 한마디 한 것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럴 때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뭐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하여튼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물론 마음대로 살아왔다 할 때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았다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알죠.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게 아는 거하고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분명한 거하고는 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대로가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다가오질 않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부러움 같은 것도 있었죠.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는 뭐 대충 우리가 평생 말을 하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이 대충 어떤 뜻이다. 이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어떤 거에도 끄달리지 않고 뭐 어떤 바램이나 원 때문에 뭐 힘들지도 않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말이잖아요. 뜻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 헤아려지니까 얼마를 공부를 해야 이렇게 한껏 아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러움도 좀 있고 하여튼 그런 하여튼 제 기억에는 좀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뭐 참고로 이 말에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횟수로 뭐 10년, 20년, 30년 하는 그 숫자의 30년 꼭 그거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 중국에서 30방, 30대죠. 30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당군 신화에서도 이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이 햇빛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서 100일 동안 있으면 사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다 해석인데 거기에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 망상 또는 암이 없는, 하여튼 그 100일, 이 100일도 꼭 하루, 이틀, 3일, 10일, 90일, 100일 꼭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30년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충분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우리는 100일이고 당군 신화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뭐 30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말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발심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뜻이 있고 원이 있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여튼 이런 법문을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뜻한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 그 원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뜻을 자꾸 뭐 자기 스스로 의심하거나 또는 뭐 세속의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거나 그러면 더 오래 걸리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래 걸리든 뭐 짧게 걸리든 자기 마음 자기가 확인하고자 하는 뜻인데 뭐 그게 불가능하거나 현실이 안 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럴 수는 없어요.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기가 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 불성을 쓰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 불성을 쓰고 있으니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배고프다고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산 그게 알고 보면 다 이 불성 하나를 쓰고 산 겁니다. 이 불성이 없으면 우리는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 말도 멀어요. 불성이 없다는 말은 이 몸이 없다는 말이야.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몸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쉬운 거고 단순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온갖 것을 다 하니까 대단한 거고 묘한 거지. 그래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거를 물론 이제 체험을 해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분별할 때는 굉장히 높게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있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딱 통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측면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걸 이렇게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도 자기 분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뭐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도 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 이런 면으로 보면은 참 끝이 없고 대단하고 현묘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죠. 신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신비하고 뭐 신령스럽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냥 늘 드러나 있고 그냥 그게 어떤 모습이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든 좋아하는 모습이든 경험하고 싶은 모습이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든 그냥 모든 곳에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내가 일부러 이거다 저거다 알 필요도 없고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느껴져요. 비록 이제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느낌이 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위대하고 묘한 거구나 이 느낌이 강할 때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두 느낌이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분별 속에 살았던 어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어떤 삶의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 그러는 거예요. 자꾸 비교가 되는 거니까. 내가 옛날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나도 모르게 높이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자기가 여기 딱 통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바로 곧장 이거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없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거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이 가능하고, 뭐,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지금 미날 이때까지 이걸 쓰고는 살았지만, 이걸 안 써서가 아니고,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쫓아서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되거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경험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믿고 원망스럽고. 그게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그걸 내가 의도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놈을 미워해야지 하는 의도를 낼 필요가 없어. 그냥 자동으로 돼.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좋아하는 걸 딱 붙들고 집착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야. 왜?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습이라고 그래. 학습이라고. 배워서 익혀버린 거예요, 이미. 이건, 아니, 좋고 나쁨도 다 우리가 배워서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거에 머물고 싶고 좋지 않은 거에서는 멀리하고 싶은 게 우리는 배워서 익혀져 버린 거예요. 그걸 경험이라고도 하죠, 경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하지는 않아. 지금 새롭게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판단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이게 좋은 일인지 싫은 일인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일도 있지. 근데 그 생각도 이 과거의 이 경험이 바탕이 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바탕이 됐든 안 됐든 상관은 없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를 배우고 익힙니다. 내가 일부러 뭔가를 배우고 익혀야지 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 일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요. 뭐 따로 학원 가서 뭘 배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게 단련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무술이라든지 운동을 오랫동안 해보면 이 과거에 이 밖에서 어떤 반응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뭐 손이 나가거나 뭐 몸이 피하거나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물체가 내 눈앞으로 날라올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적으로 반사하듯이
몸을 피하거나 눈을 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생각할 틈이 없이 그냥 습관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배우고 익혀서 습관화된 이걸로 대응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거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습관으로부터 한번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측면으로만 보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 느낀 감정이 일어나고 일어난 생각, 느낀 감정에 쫓아가 버리니까. 이런 걸로부터 한번 벗어난다. 이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중력 힘을 거슬려서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는 나가려고 하나 이 힘이 되지 않으니까 지구에서 잡아다니는 이 힘 때문에 비행기가 밖으로 탈출을 못하는 것처럼 이 자기 생각의 이 틀,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면 그 에너지 원천이 뭐냐면 자기도 한번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꼭 내가 반드시 이거를 실감해 봐야 되겠다. 체험을 해 봐야 되겠다.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 힘이에요. 그 힘.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러거든. 발심은 뜻과 원입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건 그 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기 분별이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그겁니다. 나도 반드시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죽기 전도 너무 멀다. 죽기 직전에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건 좀 억울한 면도 있잖아요. 가능한, 하여튼, 빨리 깨달아서, 하여튼 이 몸이 살아있을 때, 이걸 깨달아서 한번 나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깨달아서 이제 이 경험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뜻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때는 그나마 그 뜻만 있으면은 그냥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뜻은 있으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 다 생각이고 방법이고 유의이고 조작이 돼버리니까. 이거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도가 뭐냐 이거다. 말도 안 돼. 그냥 자기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도가 뭐냐 그랬더니 뭐 책상이나 두드리고 손가락이나 세우고 이게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자기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수밖에 없어. 하여튼 그 점에서 보면은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고 번뇌가 많고 아픔이 많은 분들은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한가하고 일 없고 편안하고 좋은 거 그러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에서 벗어나 보면 그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뭐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30년, 40년을 우리가 직장을 출퇴근하셨다. 싫으나 좋으나 다녔을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녔을 겁니다. 근데 싫든 좋든 다니다 보면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 버려요. 물론 이제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게 뭐 경제 활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이 관계도 다 직장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이 자기 삶의 기반이 됩니다. 일상의 기반이 돼요. 근데 어쨌든 좋든 싫든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뭐 정년이라든지 은퇴를 했다 그러면은 좀 허전하실 거잖아요. 날마다 하던 일을 안 하니까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공부도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나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힘드니까. 근데 벗어나서 갈등 번뇌가 없으면 허전함을 느껴요. 내가 뭘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느껴. 그러니까 정작 자유롭고 편함을 자기는 원하고 추구를 했지만 그런 상황이 와버리면 또 반대로 이게 뭐 자유롭지 않아서가 아니고 편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편하고 자유로운 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불편을 느낀다니까. 그건 버릇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이 편하고 자유로움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번뇌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게 지금 불편하고 뭔가 허전하고 내가 안 하는 것 같고 세상 사는 의미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는 것 같아. 그러더라도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할 말은 없어요. 이게 어떤 때 보면은 좀 이게 뭐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삶이 참 힘들어요. 뭐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고 그러고 생각은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버릇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거야.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제가.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기 이렇게 통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저게 진짜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뭔가 좀 삶이 무겁고 힘들고 뭐 일이 있어. 좀 이런 게 좀 힘들고 귀찮고 좀 그러기 때문에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면이 좀 여기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삶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런 얘기 뭐 여럿이 모여서 할 때는 야, 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나 힘든 거에 비하면 이런 얘기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냥 더 많이 힘든 게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거리라니까. 참 그럴 때 보면은 그 버릇 같아요. 버릇.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경우는 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거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거저 주어지는 것.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체험 뒤에 공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 뒤에 공부하고 비교해보면 체험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체험 뒤에 공부가 훨씬 만만치 않고 어렵죠. 이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이 뜻과 원이 이렇게 굳지 않으면은 이 체험대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이 에너지 원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많은 경우는 그냥 어떤 이유를 붙이든 체험한 걸로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안 붙여요. 다른 이유를 붙이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다. 그래서 비록 이 30년이 10년, 20년, 30년 할 때 그 30년은 꼭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시간, 충분히 내가 이 세속을 살면서 익숙해진 그 버릇 있잖아요. 분별하던 버릇. 분별망상 착각하던 이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충분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체험하고 하여튼 꽤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경험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이 공부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뭔가 조금 이전에는 뭐 못 알아들었다거나 뭐 의문이 있었던 것들이 공부하다가 문득 풀어지고 밝아지고 이러면은 그 안목이 어떤 이 불법 깨달음 또는 이 부처의 눈이라고 하는 이 안목의 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는 밝으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또 지나보면 또 그런 경험을 하거든. 그러면 이전에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는 그때는 이만큼밖에 못 봤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다리가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뭐 그런 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서서 봤을 때는 이 보이는 게 딱 그만큼만 보일 거잖아요. 근데 사다리를 계단을 올라가서 한 반쯤 올라갔더니 내가 땅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하고는 달라. 그냥 훨씬 멀리 보이고 넓어 보이고 그러니까 와 이러잖아요. 산 올라갈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더 올라가서 봤더니 이건 또 내가 반 올라가서 봤을 때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야. 더 이제 훨씬 넓어 보이는 거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그게 좀 전부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또 지나 보면 또 그때는 이만큼이었구나. 뭐 이런 세월이더라고. 지금 보면은.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도 겪고 있으니까. 지금도. 근데 이 겪고 있는 게 뭐 불편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호롱불, 촛불, 전기불 제가 비유했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점점 가벼워지고 밝아지니까 뭐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뭐 이거는 뭐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요즘에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반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선사 어록이든 또는 우리가 이제 선문의 이 공안이라고 하는 이런 공안이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선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 지금 기록돼서 내려오는 어떤 이 가르침을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느끼는데 왜 느끼냐면 제가 그 가르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가르침도 있지만은 뭐 처음 보는 가르침들도 꽤 많아요. 뭐 연등해오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봤다 하더라도 그건 이전에 봐서 뭐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가르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 도반들하고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안에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일도 없어. 일도 없는데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 읽을 때나 뭐 읽을 때 보자마자 이렇게 보여. 근데 분명히 이거는 제가 체험하고 뭐 옛날 같았으면은 이 깊이로 안 보였을 거거든. 그렇게 안 보였지 당연히. 근데 그럴 때 느껴요. 그럴 때. 근데 알고 보면 아무 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다 저런 가르침이다 이런 게 없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법문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전에 비해서 어떤 이 가르침, 어떤 법문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온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밝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경험을 해요.
충분히 익숙해지는 시간, 그걸 30년이라고 그러고, 이 단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이제 중국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요리에 어떤 그런 걸 뭐 조미료라고 하나요? 그 요리에 뭐 대부분 들어가는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그걸 뭐 단된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뭐 단된장이 뭔지는 몰라도 뭐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바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라는 게 없다. 그냥 바라는 게 없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라는 게 있으면 부족함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생겨버립니다. 당연히 생기죠. 바라는 게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동시에 생겨버려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석가모니는 이 족함을 알았다. 그래서 지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지족이라는 말이 바람이 없다는 말이거든. 아무 바랄 게 없어. 물론 이제 이 공부에서도 마찬가지. 이 법을 알고 싶다. 이걸 깨닫고 싶다. 이것도 전부 바람입니다. 전부 바람이에요. 더 분명하게 하고 싶다. 이것도 다 바람이에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 법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죠.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고 바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대립시켜서 알아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과 돈수를 또 헷갈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분별망상 속에 살다가 그냥 분별망상도 보통 분별망상이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기에 뭐 지독한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생각 속에 살았다고 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다가 문득 이걸 이렇게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라는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걸 체험을 했다 그랬을 때는 그 체험한 그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 분별이 끊어졌는지 생각이 끊어졌는지 이런 거 몰라요.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너무 순식간이기 때문에 너무 번갯불처럼 그냥 툭 치고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체험해서 뭐 공부를 1년 했다, 2년 했다, 5년 했다, 10년 했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여전히 이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이 분별망상이 있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그게 이제 이 법에 더 깊이 들어오는 거고 이 안목이 깊어지는 거거든. 그런 뜻은 있어야지. 근데 그게 그런 뜻이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뜻이 있다는 게 공부하다 보면 뭐 깊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10년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지금 그냥 태어난 지 하루 된 하루 강아지든 뭐 10년을 공부했다고 하든 지금 당장 이 일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당장. 이거하고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거하고 대립시키지 마세요. 그런 뜻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당장 이 일이야 돼요. 이거는 똑같아. 오늘 체험한 사람이나 체험해서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나 이거는 똑같아. 이거를 잃어버리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깊이 있게 공부해야지 하는 그 생각만 남아요. 그 생각은 이게 아니야.
생각만 남고 진짜를 잃어버리는 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늘 이거여야 돼, 이거. 늘 이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족이라고 하고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또 참 이런 면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거든요. 어떤 때는 지긋지긋할 때도 있어요. 왜 지긋지긋하냐면 좀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걸로부터 좀 멀어지고 벗어났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전까지도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와서 지긋지긋한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어디에 있다가 또 이놈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참, 뿌리가 깊고도 깊고 끈질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막 지긋지긋할 때도 있어요. 대체 이 나라고 하는 걸 언제 이렇게 온 우주에 그냥 일일이 다니면서 다 심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분명히 그래요. 저도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몇 광년이나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에도 나라고 하는 걸 심어 놨더라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래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좀 조금 그래도 이제 이 눈이 밝아지고 안목이 갖춰지면은 과거에 공부해왔던 이 과거에 이 경험하고 뭐 지긋지긋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이게 그냥 아득해지고 진짜 아득해져요. 진짜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이거를 여기에 통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저도. 과거에 뭐 자기가 뭐 이러니 저러니 했던 건 아득해져, 그냥. 왜냐면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여기에서는 뭐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고 뭐 그러니까 늘 그냥 이거밖에 없는 뭐 이런 느낌? 이런 감이 있으니까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었구나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딱 완성된 다음부터 아무 일이 없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이 공부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것은 하여튼 지금 자기 공부가 그래도 뭔가 이 바램이 있고 과거에 이 습관이 되어온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냥 벗어나 보면은 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벗어나 보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원이 없다고 원이. 사실은 원이 사라져야 됩니다. 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면 부족함이 생깁니다. 걔들은 같이 다녀요.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지 한 몸이에요. 그냥 이름만 다르지 한 생각이야, 한 생각.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 뜻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예요, 이거. 마주의 살림살인데 이게 마주의 살림살이입니다. 아무 바랄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한테는 뭐 이럴 때든 저럴 때든 어제든 오늘이든 오지도 않는 내일이든 아무 뭐 바랄 게 없어.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뭐 이걸 채워야 되니 비워야 되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이 어떠하냐? 승려가 말했다. 집안의 형편에 따라 풍족하게도 살고 검소하게도 삽니다. 예, 저는 이 대종고 스님의 이 어록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당때 이 선사, 이 선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살아서 활발하게 펼쳐질 때하고 이 공부하는 스님들의 이 말이 달라요. 말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주어록이나 백장어록이나 황벽 임제 어록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나오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송나라 때만 돼도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왜곡되고 변질돼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변절이 됐어요. 하나는 묵조선으로 변절이 됐고, 묵조선은 수행이죠. 묵조선은 당연히 수행입니다. 앉아서 묵묵히 명상하듯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리선 문자선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이치도리로,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이 물음은 어떤 이치고 어떤 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해야 되고 저렇게 답해야 되는 이런 이치도리로 변절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답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그랬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이거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저처럼 끙끙거리고 절절 매는데 이걸 체험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입을 띈단 말이야. 입을 띄는데도 입이 띄는 말이 그럴듯한 말이에요. 집안의 형편에 따라 풍족하게도 살고 검소하게도 삽니다. 이게 세간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말이라니까, 이 말이. 이렇게 말만 이렇게 배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집안의 형편에 따라 풍족하게도 살고 검소하게도 산다. 이게 세간의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집안의 형편이라고 하는 게 이 형편이거든, 이 형편. 아니,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풍족한 거고, 자기 살림살이가 좀 부족하면 풍족하지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자기 살림살이를 표현한 이런 말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세간의 삶만 얘기했다 그럼 바로 때렸을 거예요. 바로 때려서 쫓아내 버렸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법을 묻고 있는데 집안에 돈이 많으면은 뭐 풍족하게 살고 돈이 적으면 뭐 가난하게 삽니다. 이렇게 답했으면 당연히 때려서 내보내야지. 근데 이 말이 어떤 이 세간의 뭐 그런 말로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공부,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이 말로도 손색이 없어요. 손색이. 정말로 이거를 체험해서 이런 안목으로 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해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놈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어디 말만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저게 생각인지
자기 살림살이인지를 확실히 구분을 짓는 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 형편에 따라 사는 건 좋다. 그렇죠. 자기 살림살이대로 사는 게 좋은 일이죠. 자기 살림살이대로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다만 그대는 형편을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이걸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형편에 따라 풍족하게 살고 검소하게도 삽니다. 그랬더니 형편에 따라 사는 건 좋은 일이지. 근데 너는 지금 이걸 모르잖아. 이렇게 그냥 확 하고 찔렀어요.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가 악하고 고함을 질러 내쫓았다. 이거 하여튼 이렇게 말 배워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실존기원 8번째 승려가 가르침을 청하며 말했다. 제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갑니까? 대가 말했다. 그대는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 승려가 말했다.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대가 말했다. 이 점원의 하인놈아.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는 곧 때려서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이게 당연히 이거는 법을 얘기하는 말일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이거를 얘기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렇거든. 물론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뭐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다. 그러면 참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체험하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똑같이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저도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 살았습니다 이러기도 참 그렇고 죽었습니다 이러기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살았습니다 이렇게 답하든 죽었습니다 답하든 다 괜찮아. 다 엽법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았습니다라고 하든 죽었습니다라고 하든 이것뿐입니다라고 하든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 하기가. 그냥 자기도 어쨌든 체험하고 이거에 대한 이 감은 있으니까 그냥 뭘 생각으로 뭘 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가슴에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하고 싶지.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한마디 하는 게. 근데 보시라고. 여기 이게 체험도 못 했는데 체험한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라니까. 체험하면은 말에 대해서 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고. 말이 더 조심스러워진다니까. 근데 이거를 체험한 입장도 그런 건데 이걸 체험도 못하고 어디서 배우고 듣고 한 걸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나아요. 실제로 모르고 분별할 때야 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럼 내가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말도 하니까 살았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자기가 이제 공부에 뜻이 있어. 뜻이 있을 때는 살았냐 죽었냐를 물었을 때 이 몸뚱아리가 살았냐 죽었냐를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이 살았냐 죽었냐 지금 이게 분명하냐 이게 여기에 깜깜하냐 이걸 묻는 거라고 하는 거를 그 정도 감도 없다 그러면 공부 못하지.
지금 제가 이 볼펜을 들고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럴 때, 이 볼펜이라고 하는 뭐 사물이 입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뭐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얘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어요. 말도 못해. 밥도 못 먹어. 얘가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묻겠습니까?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근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비록 이게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고는 있지만 근본을 묻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저희가 이 근본에 통해보지도 못했으면 이거 무슨 말을 하냐고. 자기 분별로는 당연히 죽었지. 차라리 분별을 얘기하던가. 근데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살아도 말을 못하고 죽어도 말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그건 솔직하지가 못한 거죠.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콱 막혀버려야 돼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거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당연히 100% 죽었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공부하기 전에는. 마음 공부라고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해 보니까, 이걸 뭐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겁니다 하는데,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경험되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꽉 막혀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게 솔직한 거고. 제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궁금했나 봅니다.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 조주가 어느 날 자기 스승인 남전 보원한테도 이걸 물었어요. 스님은 돌아가신 뒤에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남전이 산 아래에 물소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산 아래에 물소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이 똑같잖아요. 스님은 돌아가신 뒤에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뭐, 어디로 갑니까? 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네. 제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갑니까? 또 최근에, 에, 제 기억에 어떤 도반이, 에, 물었는지, 제가 물었는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저도 이제 이 공부할 때 체험하고 어느 때에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죽어버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쓸 거면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뭐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하고. 근데 저한테는 똑같은 질문이거든, 지금.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법은 뭐 어디 뭐 쓸데가 없잖아. 뭐 이런 의문. 그럼 이거 어찌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들은 걸로는 이 법은 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늘 이렇게 분명하다. 뭐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다른 게 다 사라져도 이거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듣고 있어. 근데 이게 뭐 내가 죽은 뒤에 지가 뭐 않든 사라지든 뭐 내가 죽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때가 있었다니까. 네, 그 질문이나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하는 질문이나 스님은 돌아가신 뒤에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하는 질문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만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내가 죽어버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어디에 쓸모가 있냐 이쪽에 초점이 있잖아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당연히 이 방점이 찍히는 데가 있어요. 이 공부의 효염이 뭐냐, 이 공부의 가치가 뭐냐, 이걸 어디에 쓰는 거냐, 이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방점이 찍혀져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죽더라도 또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법을 공부해서 깨달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막 찾으려고 그러거든.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 항상 방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초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점,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될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 뭐 법의 효용성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저하고 똑같은 의문이나 이런 게 이의 이야기를 듣고 생기는 도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알고 계실 텐데.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들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의문이 드는지. 자기가 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법이 있으면 이 법이 무슨 가치가 있고 효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효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이거를 공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얻을 법이 없다. 금강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고 반야신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얘기하죠. 법은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다.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효용을 따지고 가치를 따지고 있고 내가 죽은 뒤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지 제가. 그게 망상이에요. 그냥 그 망상이 사라지면 돼. 법의 효용이 뭔지 어떤 그 초점에 맞는 답이 나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그건 내가 죽은 뒤에 갈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지. 죽는다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물론 경험적인 사실로만 보면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사실이죠. 근데 그건 망상이야. 근데 초점이 어디 있냐 그런 때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갑니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은 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이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거를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법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문도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망상이 사라질 때, 그 분별이 사라질 때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그랬어요. 지금 스님이 그렇게 물었어. 어떤 스님이 찾아왔. 그러니까 너 지금 살았어 죽었어 이러는 거야. 너 지금 살았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 그건 놔두고 너 지금 살았어 죽었어. 그것만 해결되면 돼.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만 해결이 되면 돼.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대 가르침하고 초점이 안 맞아요. 뭐 이건 뭐 자기가 배워서 익히고 들어서 한 말이다 하더라도 초점이 안 맞아. 지금 살았냐 죽었냐, 네 살림살이가 뭐냐 지금 이 말인데 이런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 망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인데 이 점원의 하인놈아, 이 점원도 하인인데 하인의 하인이다 그 말이겠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점원의 하인놈아 이랬으니까 아니네. 이 점원은 뭐 우리 어떤 상점에서 일하는 점원이 아니네. 옛날 어떤 스님의 법명이네. 이거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점원이라고 하는 이 점원이라고 하는 스님 이 이야기도 유명하거든요. 신도 집에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조문을 갔을 때 이 점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관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 재밌잖아요. 우리 조문 가서 그 집 죽은 사람 관 붙들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러면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이 점원이란 스님이 그랬어요. 자기 스승하고 같이 갔거든. 근데 그 정도로 좀 막혀봐야 돼. 그니까 그 정도로 막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그냥 애를 끌어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